하나님 아버지, 핍박이 쉬지 않고 몰아쳐도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면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을 받고 겨우 풀려나죠. 하지만 시험과 시련이 지나가면 초대교회의 부흥과 축복이 일어나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남자만 5천 명이 결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수많은 병자가 낫는 이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수록 사탄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또다시 핍박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망한 것 같지만 이런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에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땅을 팔아 하나님에게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한날 한시에 이렇게 사늘한 시체로 죽어가니 어떻게 이 교회를 다니겠냐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고 하는 말들도 있었고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보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칭찬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초대교회가 칭찬받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다시 핍박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말씀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핍박과 시련은 누구 때문에 올까요? 핍박과 시련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습니다. 핍박은 먼 데서 오지 않고 가까운 데서 옵니다. 핍박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핍박하지 않죠. 아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들을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핍박하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끝으로는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럴듯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진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핍박하는 것 같아도 충고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 한켠에는 시기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잘못된 열정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최악의 평가를 유대인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는 바로 영적인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대한 죄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게 하면서도 시기하게 합니다. 시기심이 생기는 이유는 또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죠. 물건은 크다, 적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인격은 쉽사리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 아닙니까? 사람을 비교하여 나보다 못났다면 우울감을 가지고 또 나보다 잘났다면 열등감이 생기고 그 대가로 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의 뿌리는 열등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지만 나는 이루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울감은 곧 교만을 낳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항상 자기 판단과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기며 남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 비교의식과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했다면 시기심에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도들을 죽이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마저 죽였는데 누군들 못 죽이겠습니까? 복음서에서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예루살렘에 있고,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사도들의 사역에 열광적인 반응을 하니까 시기심이 일어나서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기에 있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거의 종교의 독점을 그들이 가져왔는데 느닷없이 예수라고 하는 잔당들이 나타나서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천국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붙어가지고 이기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의식에 가득 차 있고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온갖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일로 몰려갔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으로 만들어진 이 하나의 당파죠. 이 사람들은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위임해준 권력마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없는 그 당시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진 당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죠. 이 사두개파들이 사도들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되고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고 백성들의 민심마저 사도들에게 쏠리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존경을 빼앗기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평가받을 때 그 시기와 질투를 감당하기 힘들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 시기와 질투를 표현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공동체마저 망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리고 시기심의 끝에는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내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함도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해도 예배해도 헌신을 해도 내가 이기고 싶은 상대방과 경쟁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질지 모른다고 언제 저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유함이 없이 매달리게 되는 거죠. 18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로마 권력을 등에 업은 사두개파는 사도들이 성령의 표적을 일으키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만들어낸 최선의 방법과 유일한 해법이 뭐냐면 바로 그들을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핍박을 가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한 사도들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그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사도들이 갇힌 감옥은 세도가의 집에 딸린 사스 감옥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비가 매우 상엄하고 훈련된 정규 군인들이 지키는 그런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마음이 있으니까 이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방해하는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들이야말로 이 시기와 질투의 감옥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집 자녀가 잘 때는 꼴을 못 봅니다. 얼마나 시기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시기가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의 자녀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죠. 그런데 끝으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배울수록 안 그런 척 하는데 달인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눈치도 못 챕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할 감옥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처럼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는 기득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까? 내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빼앗으면 시기가 가득해서 다 집어넣고 싶습니까? 내 자식이 무조건 잘하고 1등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까? 그것도 기득권입니다. 나는 무조건 잘한다. 나는 무조건 인정받는 칭찬을 받아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기득권 아닙니까? 하지만 이기심으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만 불행해질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도 얼마나 잘 믿냐 보자,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잡아 가두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니까 그냥 가두면 갇히십시오. 나를 가두면 그냥 잘 갇혀 계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김없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갇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감옥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식 감옥이 있고 남편 감옥이 있고 물질 감옥이 있고 질병 감옥이 있고 온갖 감옥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냥 들어가십시오. 가두려고 하면 갇혀 계십시오. 그런 감옥을 기뻐하면서 잘 갇혀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감옥에 잘 갇혀 있으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며 오히려 사명을 주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디에서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옥에 잘 갇혀 있을 때, 그때 주의 전사가 와서 나를 풀어주면서 나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왜 그걸 못 참고 뛰쳐나오면서 네가 뭔데 나를 감옥에 가두냐면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폐악을 지키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도 복음이 더 많이 전해졌다면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려 16번이나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갇혀 있는데도 어떤 방식으로든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제 교회의 참된 리더라고 칭찬을 받겠다. 그런 욕심에 의해서 하든 어떤 이유에서 하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은 좋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내가 이제 전해야 되겠다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이 더 복음의 전파에는 도움이 된다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감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같이 있다면, 남편이 나에게 감옥을 제공하고 자녀가 나에게 감옥을 제공해도 그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무서운 사건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어려운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갇힌 감옥 같은 사건이 사명을 위해 필요한 사건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옥문을 열어주시죠. 내가 그것 속에서 항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가진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기 싫어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겪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 탈출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면서 이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 그 3절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시절을 쫓아라고 하는데 시절이나 철이나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ime입니다. 시간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에토라고 해서 그의 시간입니다.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왜 우리는 나이가 내 나이가 이런데 왜 다른 사람들처럼 해주지 않냐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망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보시며 우리의 질병을 보시며 고통스러운 날의 순간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시간에, 그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굳게 잠긴 공공 감옥이라도 하나님이 못 열 열쇠가 없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도들이 옥에 잘 갇혀 있었더니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꺼내주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하십니다. 감옥에서 건져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이 메시지를 잘못 들었다면 내가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나가지 말아야 돼.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감옥에 잘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건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빕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석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왔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해석을 해야 그 고난의 사건이 사명의 사건이 되거든요. 나와 똑같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냥 문제만 해결됐다고 생각하며 슬프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또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뭔가 해줄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시간이 약이다. 그냥 있어라. 술 마시라. 시간이 지나간다. 그러면 다 잊어진다. 이런 말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건져내는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수렴됩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은 사명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조금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하나님은 왜 절망 중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그냥 재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만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냥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건 아닙니까? 이 땅에 이렇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고난이 많은데 여기에서 아둥바둥 더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이루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 아닌데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열방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럭저럭 한 세상 사는 것, 이거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도, 돈 버는 의미도, 사람을
만나는 의미도, 내가 오래 사는 의미도, 내가 부자가 되는 의미도 모르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도 그 이유를 알면 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주신 은사도 모른 채 내 은사를 가지고 내 자랑이나 하고 내가 먹고 살기에 적당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지금 어디에 갇혔습니까? 남편과 자식과 아내와 회사와 이 직업의 옥문에서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풀어주실 때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잘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감옥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유익하게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둬 두시니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신문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뛰어들어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이후에 이 긴 구절을 읽었는지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나 혼자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안 받을 것들랑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았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이 유대 당국자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핍박당할 때 위축되어서 원망하고 불행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부모를 탄식하고 원망하고 내 배우자를 탄식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왜 못 구합니까? 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던지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병도 낫고 이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해 주지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정의는 내가 기도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간수도 있고 문도 잠겼는데 그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빠져나온 그들은 주의 사자에게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대로 성전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새벽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 아시겠죠?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아침은 먹고 갈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무섭게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자기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 비전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그 꼭두 새벽에 성전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성전에 아무도 없다는 걸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 올라가서 뭐 했겠습니까?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오는 사람,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주어진 사명을 강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옥문을 열어주신 뒤 도망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잡힐 줄 뻔하죠. 사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대제사장의 권위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사도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리고 해도 이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면 그새 내 마음이 다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전에 이미 입으로 선포를 해야 합니다. 오늘 가라 하시면 그 말을 듣는 즉시 새벽에 가십시오. 새벽을 사는 사람은 영혼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새벽을 죽게 드려보십시오. 사도들은 잡혀갈 것이 뻔한데도 성전에서 당당히 백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그들을 잡으러 군사들이 왔지만 사도들은 불평하지 않고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히 임했던 것이죠. 어떤 핍박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확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의 옥에서 꺼내주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실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아침에 재판하기 위해서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감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군인들이 문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사도들을 가둬놓은 감옥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또 세상의 경험과 합리적인 논리를 초월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믿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은 못 믿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이 지구가 다 물에 잠길 수 있는지 못 믿습니다. 이 땅에서 80년밖에 못 사는 우리들, 그 80년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거 여러분 백과산으로 치면 한 30건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80년밖에 못 사는 사람 80을 여러 수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5천년 6천년밖에 살지 못한 인류가 어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지성 아닙니까? 문이 잠겼어도 문지기가 그대로 있어도 감옥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24절부터 26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더니 금세 또 잡으러 옵니다. 사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습니다. 위치만 바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갇혀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것에서 자유함을 한다면 성전에 있던 감옥에 있던 똑같은 것이죠. 사도들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하러 온 사람들의 요구를 따른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고 열매 맺는 삶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힘이 더 강해 보이지만 실제는 그들을,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집에 신방 갔다가 교육자들이 돌아오면서 욕을 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 욕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고.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는지 아는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우리 가끔 돈 없을 때 부러워하긴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올수록 두려움은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면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것도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나이 들는 게 서럽지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연배가 비슷한 정말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 예뻤던 사람이 같이 늙어가는 걸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늙는 게 아니구나. 인물은 다 소용이 없구나. 70, 80 되면 여러분, 얼굴 보고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는 사람이 한 80년, 90년 여러분 이 땅에서 없이 산다고 해서 무엇이 그렇게 억울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겁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엉뚱한 짓 안 합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 내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니라.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공회로 끌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를 금했는데도 그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퍼뜨렸다고 야단을 치면서 신문합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사람이 살아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사도들을 죽이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거슬려서 예수라고 하지 않고 28절에 보십시오. 이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십자가의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비하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이렇지만 오늘을 정확하게 보면 이 새끼 저 새끼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예수의 인격이 들어오기를 원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하찮은이라면, 그 사람들 입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먹을 일하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아무 이름이 아니고 그렇게 이단의 이름이라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모든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아무 이름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당하면 못할 일이 없는 이런 인생들입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권세자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또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지만 또한 하나님의 법에 우리 속에 있어 그 법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원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행동 원리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것을 지시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책임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일을 지시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감당해야 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위협은 무엇입니까? 넷째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의 증인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의 위대함은 자기를 신문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 그에게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 사도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였다고 십자가의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셨다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가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원수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그렇게 못 주어서 안달입니까? 예수를 주십시오. 나와 갈등을 겪는 사람에게도 대화가 끊어진 사람에게도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개와 죄사함을 주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의할꼬라면서 주님에게 나와 회개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완악해지만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단지 눈으로 목격한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그들은 본 것을 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만 증인 아닙니까? 입으로 증거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증언할 수 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2절에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이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각 줄을 달아가지고 말씀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내가 원어의 많은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원어에는 다 말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일이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했을까요? 그것도 정확하게 헬라어로 레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보통 보편적인 말씀을 말할 때는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 특별한 시기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말할 때는 보통 레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도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내 심장에 심어줄 때, 그것은 바로 레마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로고스로,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산 위에서 외치라고 레마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외치는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교회에서 많은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말씀의 증인이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나는 레마의 증인이 아니라 로고스의 증인에 불과했습니다. 지식으로 성경, 마태복음에 로마서에 뭐 있다 어쩌다 저쩌다 이것만 얘기했지, 레마의 증인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뭔 큰 일을 한 줄 알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큰 일을 했는데요.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네가 레마의 증인인 건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증언자는 바로 성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주는 가장 탁월한 증언자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본문에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말씀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증언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권위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된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증언자가 못 되었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받은 성령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성령을 유지하지 않았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해 준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왜 하나님이 첫날에 안 주고, 왜 이튿날에 안 주고, 왜 3일에 안 주고, 왜 10일이나 기도하게 만들었죠? 기도가 그들의 몸에 완전히 배일 때까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수제자 3사람을 뽑아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중보해 달라고 이렇게 3번이나 와서 간청을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3일이 아니라 10일 동안 기도하라고 해놓고 그 기도 끝에 성령이 임하게 만든 것은, 성령이 오는 것도 기도요, 성령을 유지하는 것도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일도 하지 않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의 바탕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위험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받은 주의 종이 안수할 때 기도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그것을 얼마나 유지할까요? 성령 충만은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마치 마약을 투여한 것처럼 그런 순간적으로 좋게 죽은 것이고 끝나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도 계속해서 기도로서 불을 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협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 닥치면 기도할 것 같죠?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만큼 노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함부로 여러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5분씩 10분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도,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도 바로 이 기도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담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설령 지금은 부족하고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길을 성령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이 정인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정인으로 살려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려는 핍박입니다. 말씀의 정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협박하고 위협해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정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이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속에 기득권이 있다면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주결적인 이라고 이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옥에서 꺼내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권세자들이 무서워 사명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사람들의 시선이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기득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멸시받는 것도 못 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 나보다 앞서는 것도 못 참습니다. 누가 나를 이기는 것도 못 참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고약한 기득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보다도 잘나야 합니까? 내가 왜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합니까?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지경이 오니 이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이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 감옥, 아내 감옥, 물질 감옥, 질병 감옥, 자식 감옥에 꺼내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 감옥에 갇혔다면서 모두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팽개쳐버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권세자들을 무서워하고 사명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사람들의 시선이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에 정언자가 되기 위하여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동료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기심에 사로잡혀 내 곁에서 잘 때는 지체를 미워하고 나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여 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체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과 같은 환경에서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오히려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그에 따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아버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행하신 일의 정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지시를 할 때도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올바로 되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에 매여 이 진리를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 오로지 성령에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신금다리 역할을 잘해서 복음에 증인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 뒤에 핍박이 왔고 그 핍박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복음 전도가 다시 일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또 복음 전도의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같이 녹에서 감사함으로 핍박을 잘 견뎌내어 성령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난 지식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성령의 전도를 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